자, 오늘 저는 시편 144편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1절과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도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제 사막과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막을 생각하시고 높은 산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사막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도 없습니다. 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사막을 걷는 인생, 숨이 헐떡거리고 피할 그늘이 없습니다. 이때 큰 바위를 만나면 그늘이 됩니다. 바위 그늘에 쉴 수 있습니다. 또 그 바위 밑에 물이 있습니다. 자, 시내산은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또 번개가 치고 또 구름으로 덮이고, 자, 이런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다윗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말하면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여기 1절에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 자, 여러분 반석은 예수님도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자, 반석은 단단합니다. 반석은 재미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볼 때는 무뚝뚝하고 재미없이 보이지만 그 반석 안에 그늘이 있습니다. 더우면 그 안에 피하면 됩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면 그 안에 들어가 쉴 수 있습니다. 반석 안에 물이 있습니다. 생수가 있다고요. 거기는 감히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높은 바위는 적들이 공격할 수 없는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시요. 그래서 그 반석은, 다윗이 경험한 반석은, 다윗이 믿는 반석은 움직이는 반석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종일 광야를 걸을 때, 사막을 헤맬 때 그 반석은 늘 내 곁에서 내가 지칠 때 그늘이 되게 하시고,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3절부터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알고, 나를 관심을 갖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따라다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 아침에도 고백합니다. 4절이요.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관심을 갖고 나를 따라다니시냐고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냐고 말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굴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나는 누구냐,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5절이요.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기적으로, 하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자, 5절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영리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드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그래서 대적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엘리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사 그 연합군들을 18만 5천 명을 다 흩어버렸어. 하나님이 다 파하셔버렸어. 하늘의 기적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보시면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강한 무기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치지만 그것은 거짓이요 가짜라. 아무 힘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소개합니다. 7절 8절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예, 11절 다시 한번요. 이방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곧 우리를 죽일 것처럼 공갈 협박 위협해도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마치 벌이 침을 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왱왱거리고 협박을 해도 이미 침은 없습니다. 그 침은 예수님 십자가에 쏴버렸어요. 예수님께 쏴버렸어요. 이제 그 벌은 침이 없어요. 침 없는 벌을 보고 무서워 떨지 마라 그 말이야. 그건 가짜니까. 그거는 힘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15절. 12절부터 15절 잘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12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공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자, 12절이요. 자, 12절.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제일 첫 번째가 가정의 복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장성해서 철이된다는 말이에요. 예. 항상 어린아이 짓거리만 하던 자들이 장성해서 어른처럼 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장성한 나무 같아.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다. 딸들은 아름다운 모퉁이돌과 같이 반듯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보면 다 칭찬할 만한 자녀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우리 자녀들을 보라 그 말이에요. 네. 여호와가 반석이시며 반석이신 여호와는 우리 가정을 제일 먼저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집안이 화목합니다. 집안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4절 이제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거기까지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집안이 잘 되니까 사업이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양들이 다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는 달구지에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닙니다. 네. 하는 일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계속 이어서 합니다. 시작.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간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예, 이제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어요. 또 우리가 가서 막을 일도 없어요. 예, 공격에 오는 사람이 없는데 막을 일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슬피 우는 자도 없어요. 환난이 없게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제는 전쟁이 없어요. 다투는 일이 없어요. 억울한 일이 없어요. 네. 이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반석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큰 반석, 큰 바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석은 내가 더워서 쓰러질 때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바람, 눈보라를 만나서 견딜 수 없을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서 헐떡일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을 찾아야 돼요. 그 반석 안에서 생수를 찾아야 돼요. 그 반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실력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3절 4절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따라오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지를 않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바위 좋네. 이 바위가 참 쓸만하네. 그리고는 바위하고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따로,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온통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원수가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전부 괴롭히는 자. 매일같이 그것 막리라고 정신이 없어. 어제 검찰청에서 상담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광고 너무 믿지 마세요. 예? 임플란트를 29만 원에 해준다고 광고를 듣고 100만 원이 넘는 임플란트를 29만 원에 해준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간 거예요. 강남까지. 가서 봤더니 광고하고는 상관없이
160만 원을 달라고 하던가 두 개를 하는데 16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친구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가서 다 160만 원 주지 말고 두 번에 나누어서 줘라.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 주면 안 되고 반절만 줘라.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 103만 원을 주고 이제 6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치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하는데 이 이빨을 빼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거기 병원이 엄청 커가지고 의사가 여러 명 있는데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 실력 있는 의사고 아주 잘하는 의사니까 걱정하지 말아보더래.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나 심었고 이제 그러면서 몇 달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물어봤대. 그랬더니 다른 병원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다 뽑아야 되고 다시 하려면 360만 원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한테 가가지고 저 더 이상 여기서 치료 못 받겠으니까 내가 치료비 준 거 100만 원 중에서 90만 원 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90만 원 주겠어요? 이때까지 치료해 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분쟁위원회에 갔다가 여기 검찰청에 어제 와서 저하고 상담한 거예요. 자, 보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홈쇼핑, 광고 너무 믿지 말아라. 거기 믿고 갔다가 낭패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보면 달라요. 그래서 거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큰소리치고 광고하고 선전하지만 그들은 거짓 오른손이에요. 그들의 개사와 그들의 손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나의 반석이 되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니까요. 내 곁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못 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손,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회복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더위를 피하고 피곤함을 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 안에서 편히 쉬리라. 자, 더위를 피하고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어야 돼. 우리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생수를 먹어야 힘이 나죠.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일어날 힘이 나죠. 자, 마지막. 여러분 봐보세요. 다윗은요, 네? 어렸을 때 말이요, 큰 바위를
오르내리면서 놀았어요. 양떼들을 끌고 다니면서 바위에서 오르내리면서 팔에 힘을 기른 거예요. 절벽 타는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팔 힘으로 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오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이 반석을 오르내리면서 팔에 힘을 길러야 돼요. 근육이 빠져버리면, 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팔에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돌을 던져도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돌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이 빠져버렸어요.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던져봐야 얼마나 나가겠어요. 팔에 힘이 없는데. 요즘 말로 물뚜껑 하나도 못 따는데 무슨 돌을 던지겠냐고.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이 거짓 영을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을 오르내려야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의 산에 오르내려야 돼요. 기도의 산을 오르내려야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대요. 그래야 십자가를 이길 힘이, 십자가를 견딜 힘이, 죽음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는 그 반석 안에서 오늘도 내 고단한 인생, 피곤한 몸, 병든 몸, 지친 몸, 약해진 몸, 쓰러진 몸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가라니. 호렙산으로.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그 동굴 안에서 다시 힘을 공급받고, 이제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여러분, 오늘도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